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찬양하면서 멘트에 십자가의 승리, 청년부에서 성경 공부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읽어줬잖아요. 경외심과 경이로움, 그 두 가지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참 너무 적절하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피 흘려 희생하신 그 사건은 놀라운 거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마리 어린 양이 되신 거잖아요. 저희를 위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죽은 거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주인데도 피조물인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사건, 인간이 되어 오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피조물이 되어 오신 것,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 이것은 경외심과 경이로움을 이렇게 나타내지 않을 수 없죠. 경외심이라는 건 그 존경한다는 경자에다가 그 유자가 두려울 유자예요. 두려울 유, 그러니까 경외.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하는 태도를 경외심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우러러서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그건 지옥 가는 어떤 그런 두렵고 떨림이 심판의 정죄의 이게 아니라 너무 놀라워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으로, 거룩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인간의 그 유치한 육정인 그런 잔정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에 우리가 놀라서 떨림이 오는 거죠. 떨림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떨리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존경하는 마음, 우러르는 마음, 그래서 경유심이라고 그럽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경이로움. 이 경이는 완전히 틀린 글자예요. 이 경자는 그 놀랄 경자예요. 놀랄 경. 그러니까 경칩 하면은 개구리가 이제 그 봄이 된 줄 알고 나왔다가 아직도 겨울기가 있으니까 놀래는 거, 이걸 경칩이라고 그러거든요. 계절로 말할 때. 그런 것처럼 이 경자가 놀랄 경자예요. 막 지진이 갑자기 났어요. 막 천둥 번개가 쳐서 너무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게. 그 이자, 경이로움을 적은 이자는 다를 이자예요. 다를 이. 그러니까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다른 그런 놀라움, 이런 뜻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오신 사건, 하나님이신 그 창조주께서 피조물인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죄물이 되어주신 이 사건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냥 하나의 건덕의 차원이 아니고 도덕윤리의 차원이 아니죠.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큰 위기는요, 기독교를 세상의 도덕윤리적인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엄청난 타락이죠. 언뜻 보면 비슷하잖아요. 세상에서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정말 그 FM대로 사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저 사람 참 대단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얼마나 유치한가를 알아야 돼요. 본질적으로 다른 거죠. 우리에게서 나오는 선함, 우리에게서 나오는 진실함, 우리에게서 나오는 이 거룩함은 세상의 도덕윤리가 아무리 극을 다르게 이렇게 치솟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서 나오는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이 본성에서 나오는 이런 착함이나 진실함이나 거룩함이나 그 사랑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볼 적에 우습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유치하면.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또 세상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입 벌리고 놀래가지고 세상에도 저렇게 서는 사람이 있어, 착한 사람이 있어, 야 대단하다, 놀랍다 이렇게 하는 것도 이건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거 이해 못하면 우리는 엄청난 정체성에
혼돈에 빠져요. 세상 사람들이 착한 사람이 있죠. 진실한 사람이 있어요. 아주 꼼꼼하니 치밀하고 섬세한 사람들 있어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인간의 육신에서 나오는 노력이고 행위이고 선행이에요. 인간의 작품이에요. 자연인에게서. 그것은 타락한 아담에게서 물려받았는데 그래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타락한 아담 안에 우리가 다 있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훌륭한 것이 나쁘다고 해서는 안 되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보고 놀랄 일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서 나오는 선함, 착함, 진실함, 사랑 이런 것들은 아까와 다른 거예요.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나오는. 그러니까 이건 천상적인 거예요. 우리와 같은 인간의 육신을 입은 자들에게서 나오는데 그 선함과 착함과 사랑이 아담 안에서 타락한 인성에서 나오는 착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서 자녀된 우리에게서 나오는 예수님의 보혈을 통과한 선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아까는 땅에 속한 거예요.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훌륭해도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함과 아담 안에서 나오는 선함은 다른 거다 그거예요. 이런 거 구분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나오는 착함과 이 의로움과 진실함과 참 이 사랑이 저 아담 안에서 나오는 사람들과의 그런 것에 못 미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인 건 맞아요. 그래서도 안 되고. 근데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걸 알아야 되죠.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심이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양심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 사람들 양심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 사람들 양심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양심이 있어서요. 때로는 그 속에서 양심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도 있고 양심이 떨려서 함부로 안 사는 사람도 있고 양심 때문에 사회복지, 양심 때문에 봉사활동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양심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진 양심은 선한 양심이에요. 따라합니다. 선한 양심. 근데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양심과 그건 그냥 양심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심은 선한 양심이에요. 이게 달라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 마음과 생각 속에 이 양심이 있는 거잖아요. 마음과 생각 속에 양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피를 뿌린 양심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피를 뿌린 양심이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그 사람이 자연인으로서 얼마나 훌륭하고 바람직하고 참 우리가 볼 때에도 부러울 정도의 그런 양심을 드러낸다 할지라도 그것은 인간의 육신의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양심은 그런 양심이 아니에요. 아담 안에 있던 그런 훌륭한 양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심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양심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양심이다. 그걸 다른 말로 피 뿌린 양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의 수준이 달라요. 아까 그 양심은 인간에게서 나온 거예요. 육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나오는 것은 성령에서 나오는 거예요. 육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 우리에게는 인간의 육신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선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나온 거예요. 그 양심의 피뿌림이 되어가지고 다시 조성된, 다시 재창조된 이런 양심을 가리켜서 구원받은 사람의 양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구분할 줄 아나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양심하면 저 세상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이 양심적이야 한다 이런 정도로 통일성 있게 보편적으로 표현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구분이에요. 자, 우리 히브리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9장 13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채를 부정한 자에게 이 주인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것은 육체를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짐승의 피는 인간의 마음과 생각을 정결하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이 정확하게 써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제사 드리는 속죄제사나 성막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은 육체의 예법이에요. 육체를 정결케 하면서 영적인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육체를 정결케 하거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써 있어요.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니 이게 새 언약. 구약은 육체의 예법이에요. 육체의 예법이에요. 사람의 몸, 영적인 걸 상징하는 하나의 상징성으로서 우리가 좀 느끼는 정도예요. 예표, 모형 이전 정도예요. 본질은 아니에요. 여기 써 있잖아요. 이게 놀라운 성경 구절이에요.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양심이 우리에게 지금 다시 주어진 이 양심은 성령으로 거듭난 양심이다 이런 얘기. 그러면서 또 뭐냐? 예수님의 피뿌림이 이루어진 양심이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예수님의 피뿌림. 거기 그렇게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그래서 자초를 봅시다. 우리 양심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겁 없이 나가는 거예요. 겁 없이. 그 전에 이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기 전에 성령님의 역사가 있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갈 수가 없어요. 왜? 내 마음의 본질적으로 내 영혼의 모든 전인격적인 죄가 사함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나갈 수 있어요. 담대하게 나갈 수 있어요. 왜? 그런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이 양심.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를 다 영원히 사해 주신 이것을 안 양심. 이것을 받아들인 양심. 이 양심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가 영원히 청산되었어. 단번에 청산되었어.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청산되었어. 이것을 깨닫고 알게 된 거예요. 이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저를 봅시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도 오늘 아침에 죄를 짓고 와서 예배에서 떡과 잔 함부로 나누고 하나님 이건 다루는 거예요. 병들거나 그 사람이 하나님 목숨도 데려갈 수 있어요. 이 예배 때 떡과 잔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함부로 띄면 안 되는 거예요. 함부로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짓고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엉터리 짓을 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송구스럽습니다. 참 제가 성령님을 힘입어서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그래도 마음이 꺼림칙해. 그러면 안 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래 이놈아 그러지 마. 앞으로 잘해.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하나님으로서 어떤 평안의 확신이요. 그런 때는 떡과 잔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얼마나 인격적인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내가 자백했다고 떼는 게 아니에요. 자백했어도 내 마음에 앙금이 남고 뭔가 모르게 그것이 여전히 있으면 안 떼어주는 거예요. 왜? 양심을 속이는 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할 수 있으면 떼면 더 좋죠. 그런 것들을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자백하면 용서하신다고 했던 그 약속 의지에서 나가면 되는 거지만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 양심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선한 양심을 갖고 사는 거예요. 따르십시다. 선한 양심. 세상 사람들 속에는 양심은 있지만 선한 양심은 없어요. 이 선한 양심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된 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
예수님의 피뿌림이 된 그 양심이라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놀란 거예요. 여기 9장 14절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을 담대히 나가서 섬길 수 있어, 이런 뜻이에요. 우리들 가운데 자기가 양심적인 것처럼 오면서 주님 앞에 별일도 없는데 뒤로 물러나거나 자꾸 머뭇대거나 주춤주춤 되면서 그걸 겸손으로 해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아까 말한 죄를 짓지도 않았어. 별 양심이 거리낌이 없어. 그런데 주님 앞에 나서서 은사를 활용하고 주님을 섬기는 그 사역에 주춤되면서 뒤로 물러가면서 마치 나는 겸손하고 나는 아주 겸양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그 뒤에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3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뭘로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저를 보세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이 성경에 4번 나와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하박국서 2장 4절,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17, 18절,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10절, 그 다음에 히브리서 이곳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무슨 뜻이냐면 나는 믿음으로 앞으로 나갈 거야, 이 뜻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거야, 이런 뜻이에요. 나간다는 뜻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단어는 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 절이 뭐라고 써 있냐면 여기 써 있잖아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자, 저를 보세요. 겸손 아닌 걸 알 수 있죠? 특별한 일이 없는데, 죄를 안 졌는데, 하나님 앞에서 큰 거리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담대히 나가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을 더디 믿는 거예요. 덜 믿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죠? 너희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치고 나가게 하는 거예요. 거기 아까 써 있었잖아요.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말은 섬기게 해, 이 뜻이거든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삭감하는 조치예요. 예수님의 성령님을 우리는 덜 신뢰하는 거예요. 그건 체질도 아니고 그 사람의 성격도 아니고 사단이 그런 걸 가지고 그 사람 뒷다리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미력으로도 여러분들 생각하지 말고 나의 천성이라고 속이지도 말고 그런 것에 속으면 안 돼요. 이해가 가셨죠? 이걸 못 받으면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주님을 그렇게 섬기다 갈 거예요. 여기서 치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어떤 죄를 졌어요.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했어요. 부부싸움을 했어요. 아침에, 주일날 아침에 나오는데. 근데 뭐 평상시 자주 하는 정도의 부부싸움 같으면 괜찮아. 아, 여보, 넥타이 좀 맨날 그 넥타이 사지 말고 좀 맨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좀 다른 색도 한번 해봐요. 그러니, 아, 시끄러운 소리 하지 마. 난 이 넥타이 좋아. 그리고 다투고 왔어. 떡 떼도 되는 거예요. 그 정도 싸움해 갖고는. 근데 부부간에 싸우다가 내가 어떻게든 이런 자매를 만나서 이렇게 결혼해서 내가 힘들지? 이렇게 정도를 마음을 먹고 싸움을 했으면 떡을 떼면 안 되는 거예요. 뭔 말 알겠어요? 못 알아듣는구나. 그것은 상당히 본질적인 잘못을 한 거예요. 이 아내를 나한테 만나게 한 게 누구예요? 맺어준 게 누구예요? 그건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에요. 넥타이 색깔 가지고 싸우는 것은 우리끼리 감정 다툼이야.
이거 가지고 주님 앞에 못 달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본질적인 걸 가지고 건들고 잘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양심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할 수 있는 대로 예수님 보혈 의지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할 적에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꼭 붙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힘입어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신앙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는 자다. 이 말은 앞으로 나가는 자다 이 뜻이에요. 이 본질적인 뜻이 그런 뜻이에요.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신앙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너무 뻔뻔해서도 안 되지만 너무 양심이 예민해가지고 조그마한 죄를 짓고도 예배당 와서 뭐 형제자매들 앞에서 뭐 예배 때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빨리 자백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앞에 10장 22절 봅시다. 10장 22, 히브리서 10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여기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우리에게는 어떤 양심이 된 거예요? 악한 양심의 반대말이 뭐예요? 선한 양심. 선한 양심이 뭐예요? 예수님의 피뿌림을 받은 양심을 선한 양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벗어나고, 그래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서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돼요. 온전한 참마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참마음, 또 온전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돼요. 따라 씁시다. 나아가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려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양심이, 이게 지금 다 마음을 터치하는 거예요. 양심, 얼저그 양자가 그 양자가 오를 양자예요. 그 양호하다는 양자예요. 훌륭하다는 양자거든요. 그 양심, 심자가 무슨 심자예요? 마음 심자예요. 양심. 뭔가 알겠죠? 근데 예수님의 피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양심에 기름이 부어지고 피가 뿌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양심을 가진 거예요? 내가 선한 양심 가져야겠다. 그래서 선한 양심 가져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창조해 준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옛날에 아담 안에 있는 양심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아담 안에 있던 그 양심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그건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애당초 선한 양심을 가졌다 악한 양심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되돌아가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세상에서 아무리 착하고 훌륭하고 성실하다고 그 사람 안 믿어요. 그 사람 안 믿어요. 내가 사장이라면 그런 사람 안 써요. 그런데 진짜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 성령으로 거듭났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속죄받았다. 나는 그 사람은 믿어요. 좀 거칠어도, 아직 좀 덜 세련돼도, 아직도 센스가 좀 부족해도 나는 구원받은 성도는 믿어요. 왜? 그 사람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인간이 갖고 안 갖고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걸 헷갈리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때로는 부족해 보여도, 세상에서 좀 낙후되고 처지게 보여도, 좀 형편없게 보여도 아직도 그냥 저 뒤에
뒤처진 사람처럼 보이고 세상에 가서 내놓을 만한 거 없게 보이는 형제 자매들도 그래서 우리 눈으로 신비롭게 봐야 하는 거예요. 따라서 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귀하게 봐야 한다. 소중하게 봐야 한다. 그래서 그래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훌륭해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아직도 부족할 수 있어요. 아직도 연약할 수 있어요. 아직도 어둔할 수 있어요. 아직도 뒤처질 수 있어요. 그래도 그 사람 안에 뭐가 있어요? 성령이 있는 거지. 그 사람이 피뿌림이 되고 예수님 보혈이 피가 뿌리. 그러니까 성도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성도들을 귀하게 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인간적으로 나타난 걸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참 놀랍죠?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가 마음에 예수님의 피뿌림을 받아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선한 양심이 되었고 몸은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 이제 구원받은 그 참마음. 옛날에는 아담 안에서는 참마음이 없어요. 어린 온전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저 그 앞에 또 봅시다. 히브리서 8장. 히브리서 8장을 보게 되면 8장 10절 뭐라고 그랬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이거 구약 후에 이 뜻이에요. 주께서 이르시되 구약 후에 신약 시대 때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 새 언약은 이것이니 곧 내 법을, 하나님의 그 법을 어디에다가? 그리스도인의 생각에 새기고 그들의 마음판에 이걸 기록하리라.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자, 저를 봅시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새겨져 있다고요? 내 생각에 새겨져 있고 내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율법은 어디에 새겨졌어요? 돌판에. 그게 깨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 모세가 던져버리면 깨지는 거예요. 다시 만들어야 돼. 그런데 신약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어디에다 기록했냐면 그 사람의 영혼이 지워지지 않는 생각 속에 마음판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져요, 안 깨져요? 안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번복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성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에다가 기록해 버렸으니까 아직 그렇게 미처 못 살아서 그렇지 다 살 수 있는 능력, 자질, 그런 여건을 하나님이 마련해 줬다고 하는 거예요. 자, 놀랐습니까? 안 놀랐습니까? 놀라면 이 히브리서를 다시 읽어봐야 돼요. 마음, 생각, 새 언약, 이게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의 피, 성령. 자, 저를 봅시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형제 자매님들 보세요. 적어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보혈, 피, 십자가의 보혈, 피 얘기가 입에서 솔솔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왜 떡과잔을 놓고 예배를 드리겠어요? 그것이 쉽게 나오게 하려고. 아무리 그 사람이 성숙했어도 구원받은 지 50년 되고 60년 됐어도 예수님의 피, 성령, 십자가의 보혈 이런 게 툭툭 튀어나오지 않으면 그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듭남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이해가 되셨죠? 예수님의 보혈, 성령님 이런 단어들은 우리 입에서 툭툭 튀어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약 성도의 표징과 같은 거예요. 로마서 10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나님 올라가겠느냐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뭐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도대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죠? 행위로 얻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앞에 행위로 얻는 게 아니라고 여기 써 있잖아요. 그러죠?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죠?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행위로, 선행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요.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말이 뭐냐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말할 거예요? 행위로 얻는 게 아니다. 그렇게 그 말만 반복할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복음이 들려올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구원을 완성하신 이 놀라운 복음, 예수님 우리 죄를 영원히 단번에 처리하셨다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하는 이 복음이 내 귀에 들려요. 내 귀에 들려요. 이 귀로 들린 말씀이 이 귀로 빠져나가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근데 내 귀에 들려진 말씀이 어디로 내려가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그래가지고 그래, 내 마음속에서 그래,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지, 내 죄를 사하셨지, 예수님 너무 감사해요, 고마워, 이렇게 하고 이제 다시 어디로 올라오는 거예요? 입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입으로. 그래가지고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자, 복음의 말씀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복음의 말씀이 내 귀로 들어와요? 어디로 내려가요? 내 마음으로 내려가서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래서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하나님 찬양하고 높이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이게 어디로 올라온다 했어요? 입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입으로 뭐라고 불러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말이 뭔 말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로 들려져서 내 마음에 믿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봅시다. 마음에 믿어진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마음에 믿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때 내 마음에 믿어질 때 그게 예수님 보혈의 피가 내 마음에 뿌려진 거예요. 선한 마음, 착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게 다른 말로 선한 양심인 거예요. 그 예수님에 관한 복음의 말씀이 내 마음에서 믿어질 때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믿어질 때. 그래서 그 다음 절이 뭐라고 쓰냐면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렇게 써 있어. 따라서 씁시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 구원받았다면 시인할 수밖에 없다, 그 뜻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마음에만 머무르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이런 뜻이에요. 입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다. 또 한 가지는 그 사람이 입으로 고백할 때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것이 확인된다, 이 뜻도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그렇게 써 있어요. 8절에 같이 읽읍시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게 무엇이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아까 복음의 말씀이 내게 가까워 뭐라고 그랬어요?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이 다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그 복음을 얘기하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어디에 믿어요?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이. 그러니까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하는 거? 복음을 전해줘야 하는 거. 왜? 귀로 들려야 하니까. 첫째, 그 말이 어디에 써 있어요? 예? 이제 14절, 15절이 그 말이 써 있는 거잖아요. 그러죠? 그렇게 써 있어요. 예. 거기 그렇게 써 있잖아요. 14절이 그렇게 써 있죠. 뭐라고 했어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분을 어떻게 예수님이라고 주님이라고 고백하겠냐? 듣지도 못해. 귀로 복음을 듣지도 못했는데 어찌 믿겠느냐?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을 수 있었겠느냐?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간 게 아니에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사람이다. 17절 또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에서 나며? 이 귀로 복음을 들을 때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 이런 말씀이 이렇게 엮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 마음으로 믿는다. 마음으로 믿는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 선한 양심.
마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주님은 믿음을 뭘로 갖는 거예요? 믿음을 뭘로 가져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서 마음으로 믿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마음으로 갖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마음으로 갖는 것이다. 그러면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게 성화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다른 걸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주셨잖아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서 계속 성화한다 이런 뜻이에요. 아까 말한 대로 믿음으로 믿음 앞에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마음.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뭘로 구원받아요?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사는 것도 뭘로 사는 거예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믿는 거고 그 마음으로 또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디서 고장나면 문제가 되냐면 마음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 평생 해도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마음이 삐뚤어지면. 왜 그냥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섬겨서 성화에 이르는 거예요. 그게 마음인 거예요. 마음. 이게 신앙은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뭘 얼마나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구원도 왜 못 받냐면 하나님 앞에 뭔가를 많이 해야 쌓은 것이 많아야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유도 왜 그 사람이 성화가 안 되고 구원받으냐 상급이 없냐 그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마음이 순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활동을 하고 직임에 봉사하고 섬기고 다 했어도 그 마음이 삐뚤어지고 그 마음이 뒤틀리면 그 마음에 문제가 생기면 평생 신앙생활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마음으로 믿어서 의롭게 되는데 그 사람이 평생 아무리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어도 구원을 못 받는 거고 구원받은 이후에 아무리 많은 것을 하나님에 했다 할지라도 마음이 삐뚤어져서 한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죠? 마음이 중요해요. 따라서 신앙은 마음이다. 결국에는 우리는 마음 싸움을 하는 거예요. 마음 싸움. 따라서 줍시다. 마음 싸움. 그래서 마음에서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써져 있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생명이 이로써 난다 그랬어요. 사람의 생명의 주어짐과 생명의 역사가 이 마음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떠나면 다 떠난 거야. 어떤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교회로부터 마음이 떠났다. 그건 다 떠난 거예요. 왜? 행위는 그 마음의 결정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좌우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이 착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마음이 착해야 된다. 왜? 마음에서 다 좌우되니까. 구원도, 구원받은 이후에 성화도, 상급도.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디모데전서 1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이 벗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벗어나면 끝난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교회 안에 있었느냐, 얼마나 교회에서 활동했느냐, 얼마나 교회에서 충성했느냐, 봉사했느냐는 그 문제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 주어는 사랑이에요. 사랑. 거기 그렇게 써 있죠? 사랑. 어디에서 나오는 사랑? 청결한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 선한 양심에서 나오는 사랑.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자, 저를 봅시다. 성도들이 교회 생활하면 다 사랑이 있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 세 가지 앞에 전제된 것이 없는 사랑은 자기 사랑이에요. 따라서 내 사랑. 그러니까 결국에 내 사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랑이 앞에서 나온 이 세 가지를 겸비한 사랑이 아니면, 이 세 가지를 합쳐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거룩한 사랑, 하나님께 속한 사랑,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랑이 아니면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결국에 그 사람이 사랑 있는 모양처럼 있었을지라도 청결로 깨끗한 마음으로 사랑한 게 아니야. 뭔가 더럽혀진 때 묻은 이걸로 사랑을 했어. 그 인간의 육전의 잔정이야. 육신의 사람이나 홀리는,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사랑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선한 양심. 참 착한 마음으로 한 게 아니고 뭔가 목적이 있어. 동기가 불순해. 이해가 돼요? 사람들이 나 따르게 하고, 내가 존경받고, 나 드러나고, 나 칭찬받고, 그러려고는 선한 양심이 아니면 결국에 나에게 주안이 있는 거예요. 나. 결국에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거룩한 사랑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안 돼요. 그 마지막이 뭐예요? 거짓 없는 믿음. 거짓 없는 믿음. 믿음 뭘로 믿는다고 했어요?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거짓 없는, 이 말은 깨끗한. 아까 그 깨끗한이 나왔는데 거짓이 없다. 이 말은 위선. 연극 배우 노릇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우리는 인기 관리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가 무슨 연예인이고 연극 배우고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 와서는 단순하고 순전하고 어린아이처럼 그런 순전한 마음으로 섬기지 않으면 냄새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나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이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런 사랑을 가져야 돼요. 이런 사랑으로 구도자도 섬기고 성도도 섬기고 부서에서 팀에서 봉사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적에 결국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해놓고 맺히는 것은 육신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 열매 맺는 거예요. 내 자랑이 될 뿐인 거예요. 나만 드러날 뿐인 거예요. 예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우리의 마음 씀씀이가 되게 되기를 바라서 정말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인정받고 축복된 그런 저희들 모두가 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송 올립니다. 오늘도 참 저희들의 양심에, 저희들의 마음에, 저희들의 생각에 예수님 보혈을 뿌려주시고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셔서 선한 양심 있게 하시고 참 믿음 주시고 참 마음을 갖게 하셨사온데, 구원받은 이후에 저희들에게 사단이 계속해서 이런 걸로 우리를 노략하고 거짓으로 우리를 혼돈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참 낙심하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드러내기보다는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어리석은 일에 빠질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참으로 성령으로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그런 아름다운 섬김이 되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동기부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